코로나 시대임에도 저희에게 이렇게 간소하게나마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모두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자유롭게 이제 생활하며 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쏟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 또 한국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모두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저희에게는 대충 제주에서 아이들이 올라오면 한 17박 18일 이 정도는 좀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간의 기별이 갈 정도로 좀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겨우 일주일이다 보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되지. 화요일날 저녁 때 올라왔다가 월요일날 내려가니까 일주일인가? 일주일은 되는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 건드리다 말았다 그런 생각이 데리고 막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다 졸고 앉아있고 그래 잘 놓으면 자고 들을 놈은 들어라 그러고 했는데 사실 안 찬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하다만 느낌 이러고 보내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미처 다 소화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오늘은 간략하게 이번에는 사실 정복자, 정치정복자, 경제정복자, 문화정복자 이 세 가지 한 개씩만 해도 사실 복자인데 이번에 이 세 가지를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소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정복자, 경제정복자, 문화정복자 인물이 누구였지? 정치정복자. 경제정복자는 요셉이고 그 문화정복자는 다윗이라 다니엘이랑 새 친구. 다니엘이랑 새 친구 누구 이름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세 인물을 우리가 내세운 이유는 이런 면에서 좀 더 부각이 되었더라. 저런 면에서 더 부각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어쨌든 정복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면은 눌려서 산다는 거죠. 눌려서 평생 살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정복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정복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정복이 어떤 것인지 배웠지요? 다윗. 자,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해요. 누구 마음에 들었다? 세상에서 크게 보는 사람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네 뜻을 이루어 줄게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 마음에 드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뜻을 이룰 거라고? 네. 하나님 뜻을 이룰 거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할렐루야.
1차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라는 거죠. 어린 시절을 훑어봤죠. 어린 시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빠의 양을 돌봤어. 그지? 돌봤는데 그걸 돌보면서 해낸 일들이 있어. 힘들고 더럽고. 아니 가만 있어봐. 그 이전에 그 일을 하면서 그래 맞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지만 봐봐. 정말 양들을 돌보는 일은 냄새도 나고 힘들어. 그지? 털 깎아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똥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져 있고 막 그래. 근데도 그렇게 깎아줘야 되고 먼 데서부터 지금 노리고 있으면은 뭐 한다 그랬지? 물맷돌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푸샥 열려가지고 그 누구를 돌보지? 양들을 진짜 잘 돌봤어. 그러다가 어떻게 한눈 좀 팔고 있을라 치면 냉수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보고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쫓아가서 입을 돌려가지고 꺼내가서 살려왔다는 거야. 그 정도로 사실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그 양치는 일을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야 놀러 다니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하게? 책임감 있게 또 성실하게 했다는 거야. 그 일은 위험하다 안 하다? 위험하다. 더럽다 안 더럽다? 더럽다.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그 일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또 그는 뭘 했냐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하여 찬양시를 지었어.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열정적으로. 다윗은 어떤 찬양 예배자였다?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크고 즐겁게 어떻게? 크고 즐겁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런 예배자 아니면 남한테 그걸 주문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시대가 열렸을 때에 다윗은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24시간 크고 즐겁게 하나님을 높여라, 드러내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며 그 힘든 일을 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 유소년기를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신나게 놀고 책임감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이거 아니에요. 어려도 요엘서에 보면 어린 아이들은 예언한다고 그랬어.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린 아이들이 뭘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했어.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어린이와 늙은이는 사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취급하죠. 이 사회 속에서. 그지? 젊은이들만 인정을 좀 많이 하잖아. 어딜 가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니까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면 나는 항상 무시의 대상. 나는 무슨 누구야? 늙은이이기 때문에 엄청 무시의 대상.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린이도 정말 쓸모있는 존재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젊은이도 그렇고 늙은이도 그렇고 누구도 예외 없이 아주 쓸모가 있는데 예언한다는 말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예언은 이번에 내가 말해줬지. 기억에 나는 사람 어떤 거라고 했어? 예언은 내가 먼저 깊이 잘 깨닫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를 굳게 가르쳐서 알게 해서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진정한 예언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언자의 삶이라는 거야. 예언자가 무슨 다니면서 막 그게 외치고 뭐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깨닫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또 그렇게 깨우치고 굳게 서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능히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치 있는, 어리지만 가치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원대한 꿈을 꾸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꿈을 꿉니다. 내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환상을 보게 만드는, 계획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거. 근데 꿈은 꿈같이,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꿈같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주님 안에서 꾸는 꿈, 그 꿈은 꿈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든 어리든 늙었든 상관없어.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 속에서 누구 그 어떤 잘난 사람보다 가치 있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린이는 어떻게 되고? 예언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는 꿈을 푼다. 모두 어떤 시기에 속하여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 야, 이놈 만나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어떤 삶을 살았어? 다윗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힘들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 개의치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만 힘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찬양시를 만들어서 크고 즐겁게 그 예배를 힘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시대가 열렸을 때 몇 명의 찬양 경배자를 세워가지고 4,000명의 찬양 경배자, 국립찬양단 그 어마어마한 경배자를 세워가지고 항상 그들에게 주문하는 주문이 무엇이다? 크고 즐겁게요. 크고 즐겁게.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삶을 보시고, 아, 요놈 봐봐. 아유, 저 양떼를 맡겨줬는데 저렇게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네. 이야, 진짜 돌파매질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실력으로까지 발전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냥 자기 속에 의분이 일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삶에서 갈고 닦으며 계속 아빠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맹수들이 자꾸 양들을 먹으려고 많이 기웃거렸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그 돌팔매질을 했는 그것이 나중에 그런 유능함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에도 무가치하게 노는 것에 빠져서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면 내일에 책임감 있고 유능한 나는 없다 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어린 시절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년기도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지만은 감정 기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유소년기를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보시고, 아, 요놈 쓸만하네, 마음에 든다, 내가 요 녀석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너도 행복 나도 행복 모두가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로도 기울지 않으시고 항상 공평하게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모두가 행복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했는데 나중에 그의 시대가 왔을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할렐루야. 정치 정복자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다?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 그럴 때 거기에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에 공평함이 있는 거고 공평하게 있는 곳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통치한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일어났어요. 미치광이 그 리더십 밑에서.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막 국력을 낭비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 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일어났어요. 그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어. 다윗도 쫓겨나 다니는 신세지만 와가지고 함께 누구를 미친 듯이 추구했다고? 누구를 미친 듯이 추구했어? 그 사람들 600명이 찌질이라고 그랬죠. 찌질이. 그 시대의 찌질이들. 누구랑 함께? 다윗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추구했어. 그랬더니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다 다윗은 통치자가 되고 다윗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의 새 시대를 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는 어디에 기반해서 세워졌다? 공의와 정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영토는 넓어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에 의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너도 행복 나도 행복 모두가 행복한 새 세상을 세워갔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정치 정복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 내 속에 그것이 실현이 되면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에 어느 작은 단체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으면 거기가 정복이 된 거예요. 진정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정복자로 살아갑시다. 거대한 나라는 못 이뤄도 내 속에 먼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서 정복자로 살면서 내가 가는 곳곳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정복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는 처음엔 아버지 품에서 어떻게 했어요? 왕자처럼 살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있고 왕자처럼 살았어. 그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반듯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부족했을까 안 부족했을까? 부족했어요. 부족했죠. 철부지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가 언제 철이 들었을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하 아빠도 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힘이 되지는 않는구나. 그때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 한 분뿐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 결심한 것이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도 최선만 다하리라. 할렐루야. 아마 그런 결심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상인에게 팔리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상인에게 팔리고 상인이 또 어디다 갖다 팔았어요? 포디발 집에 종으로 팔았어. 점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원대한 꿈을 꿨어. 자기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것에 대한 그죠? 아빠도 엄마도 형들도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 어마어마한 큰 인물이 될 것에 대한 꿈을 누구로부터 꿨죠? 누구 안에서 꿨죠? 하나님 안에서 꿨을 때. 근데 요셉의 상황은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보였어. 그러나 거기서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그 절망의 상황에서 뭘 했다? 뭘 하면 되겠다? 최선만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 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자기만이 아니라 보디발도 보고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기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는 전체 총괄을 하게 되는 그의 재산과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싹 총괄하는 총괄자가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만 잘생긴 게 흠이요. 주인 여자가 그만 눈짓을 하면서 사랑에 같이 빠지자 불륜에 빠지자 안 들어주니까 어느 날 이 여자가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싹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른 데로 보내고 혼자만 있다가 일하러 들어온 누구를? 요셉을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자.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이 여자가 뒤집어 씌워서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갔지만 그 감옥에서 또 어떻게 했어? 최선을 다했어. 거기서 그랬더니 간수장에게 마음에 들어서 간수장이가 총괄하는 제수들을 요셉이 대리로 총괄하게 됐어. 야, 계속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요셉의 꿈과는 어떻게 보여?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져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끌어올리는 자리였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가정 총무위를 보면서 나라 살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는 줄 믿습니다. 몰랐는데 뭐만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살림하는 능력이 큰 거야. 거기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저기들을 돌보면서 죄수들을 살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라의 살림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통갈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거기 그 감옥에서 키웠는 줄 믿습니다. 살림 능력을 어디서 키웠어? 종살이 하면서 키웠어. 사람들을 통솔하고 사람들을 살펴주고 이 능력을 어디서 키웠어? 감옥에서. 이야, 거기서 하나님은 끌어올려서 바로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야.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앞에 최선만 다하면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를 등용해서 세우셔도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살림을 종살이 하면서 나라 살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그랬죠? 감옥살이 하면서 사람들을 통갈하는 살려내는 그 능력을 키웠다고. 어떻게 했을 때 딱 하나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요셉에게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최선을 다하자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눌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자.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최선을 다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발전되는 거야. 어떻게? 살림꾼으로 사람을 잘 통솔하고 통갈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훈련되어져 어디에 언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셔도 그것들을 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한 것 찾고 쉬운 것 찾고 뭐 이러는 사람은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이러기 때문에 그에게 전 세계 경제가 되는 애국의 곡간 열쇠를 하나님은 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돈이 중요해서 돈만 막 벌려고 하면 돈에 노예고 그 돈을 경제 운영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모아놓을 줄도 알고 모아놔진 그것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경제적 목자인 줄 믿습니다. 돈에 막 미쳐가지고 돈을 막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적해놓는 즐거움. 그게 의미가 없어요. 돈은 함부로 막 써도 안 되지만 우리가 잘 모아두고 어떤 때를 위하여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또 필요한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잘 활용할 줄 아는 이 7년간의 풍년이 들 때 곡간들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해뒀다고. 나라 살림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모두가 7년 기금 때 죽어갈 때 왔을 때 곡간문을 열어서 모두에게 나누어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때를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진정한 경제 정복자의 삶을 요셉은 살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치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정복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정복자. 문화 정복자 누구라 그랬지? 다니엘. 이 다니엘 어떤 존재인가? 정말 처 안 듣다가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 포로로 끌려간 곳은 어떤 곳일까? 바벨론. 화려하고 물란하고 어마어마하게 육성을 더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환경이야. 학문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아주 뭐 음료한 반년을 국가적인 뭐를 했어? 축제냐? 잔치를 했어. 축제란 거기보다는 잔치를 했어.
바사때인가? 어쨌든 그렇다고. 바벨론이 거기서 가는 거지. 그런 나라야. 그런데도 거기는 어떤 나라야? 잔이 막 갖가지가 있고 술도 막 갖가지가 있고 막 잔치할 때 어땠대? 각기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 어쨌든 그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간 거야. 어쨌든 그런 나라. 정말 겉으로는 되게 젠틀해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왕이 아내까지도 왕비까지도 허락 안 받고 바로 왔으면 어떻게 돼? 안 내밀면 어떻게 되지? 끌려나가서 죽어. 뭔가 뒤틀려도 진짜 많이 뒤틀려 있는 이런 곳이야. 이곳이. 그런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 거기서 발탁이 돼서 어떤 사람으로? 최고의 학교, 왕실학교로 발탁이 됐어. 누구가?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 진짜 이들이 했어. 그런데 그 왕궁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했대? 최우수 성적이 아니야.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들로 했어. 하지만 거기 졸업하고 뭐 했대? 말단 공무원 했대. 문제가 생겼어.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그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꿈을 말씀해 주세요. 꿈까지 니들이 알아내가지고 해몽을 해. 근데 그거는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면 그거는 도저히 모르는 거라고. 꿈을 가르쳐주라고. 야 이 자식들이 지금 너네 진짜 완전히 구라치면서 나한테 지금 나라에 녹 먹고 살았잖아. 이것들 다 없애버려 이랬는데 그때에 함께 그 반열에 있는 이 네 사람도 같이 죽게 되었으니까 미리 가서 알아봐가지고 아리옥에게 가지고 밀어서 뭐 때문에 왕의 명령이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하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고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왕한테 말해서 이 죽이는 날짜를 좀 밀어달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꿈도 쫙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도 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죽지 않게 됐고 그것은 곧 엄청난 박사원 원장이 되는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상당히 다니엘이 그 나라에 일할 때 그 나라는 격병기 한 4번이 박히는 격병기를 살았다고. 근데 매번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훨씬 더 육성을 부추겨주는 그런 도시에서 더 망가질 수 있었는데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라는 건데 그거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 거기에 있는 편만한 의식, 그런 패턴,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자신을 딴 얘기로 하면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삶의 패턴과 그런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음식,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 단순하게 그 얘기로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아이들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은 물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지만 그거 이전에 그 바벨론의 편만한 패턴이나 그런 의식에 따라 살지 않고 거기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끌려갔지만 끌려간 그곳에서 뜻을 정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뜻을 쫓기로? 하나님 백성다운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기로 뜻을 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루에 다니엘 하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한 걸로 유명하지? 3번. 그것도 그 바쁜 국무 중에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자기 나라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라 복원을 위하여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물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왕들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 야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해라.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하게 절하는 거 절대 불가하다. 그러다가 야, 저것들이 진짜 말을 안 듣고 야봐라. 평일보다 몇 배? 7배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은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다. 근데 정작 그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은 어떻게 됐어? 멀쩡하게 골빛 하나 안 변질되고 그냥 고스란히 보호돼서 나왔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와, 야, 쟤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문화에 물들었나요? 물들지 않았나요?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뜻을 정했다.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늘 힘쓰고 추구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악한 문화를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들에게 야, 다니엘 하나님은 진짜 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증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 그래서 문화정복자다 라고 그 악한 도시로 가가지고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지켰고 지켜서 살았을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누구를 드러냈더라? 하나님을 드러냈더라. 하나님을 높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해 있고 망가져 있고 뒤틀려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백성다운 삶을 힘쓰면 마지막 바벨론 시대에도 우리는 이곳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문화정복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복자로 삽시다. 누구로 삽시다? 정복자로 삽시다. 정치 세계에는 뭘 이루어야 그게 정복이 된 거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그 실현된 그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그 외세가 침입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강력 대처해가지고 점령을 하든가 아니면은 깨부시든가. 그죠? 그게 바로 정치 정복자가 힘써야 할 일이야. 백성들을 철통같이 보호해주는 게 정치 정복자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경제 정복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얻게 되고 그 주신 경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열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경제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화정복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문화. 뜻을 정한 삶에서 그런 문화정복자의 삶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한 주간에 전임 캠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쩔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쩔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삶으로 그렇게 정치정복자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 속에 확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정복자의 의식이 확실하게 확립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문화정복자로서의 그 의식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확실하게 확립되게 해 주시옵시사. 마지막 바벨론 시대 그 어떤 때보다도 타락하고 문란하며 또 뒤틀려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